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무지개가 너무 멋있죠? 예, 오늘 마지막 외부 강사 집회인 거죠? 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꽃이죠? 이런 식으로 피는 꽃입니다. 예쁘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참 많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제목이 한자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자 배우는 시간 있었죠? 가끔 안 배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한자 배울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겨운 분들이 많으시죠? 예, 글자도 어렵고 또 배우다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웠다면 정말 재미있게 배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한자들 속에 성경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글자 속에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단어는 생명의 숨입니다. 마치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하듯이 그 코에다가 숨을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흙덩어리였던 그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게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건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 단어를 확인해 보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 과정 중에 이제 번역이 잘못돼서 이 생명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문을 확인해 보면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저 위에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거든요.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었죠.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저게 번역하면 영이에요.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혼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소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든 상태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영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요 정도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육체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육체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들고, 독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혼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우리의 혼은요 말을 먹고 살아요. 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나쁜 말을 들으면 정신이 병들어요. 치명적인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음식만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게 아니고요, 좋은 말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에게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과 정신은 말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원리가 있는데, 자,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2장 8절 9절에 에덴 동산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저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기회가 있어서 두세 번 가봤거든요. 다리만 아파요. 여러분,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생각 해보세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글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왼쪽 위에 아담 창조부터 오른쪽 끝머리 금년 2021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저런 거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은 아담부터 1000년쯤 후에 노아가 있죠. 그렇죠? 여기 노아가 있고, 노아로부터 1000년쯤 후에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정리된 내용은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정도 전 세계를 떠돌면서 나라가 없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1950년에 유대인 귀환법,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법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전 세계로 흩을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창조 후 1656년에 대홍수 심판 사건이 있어가지고 홍수 이전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이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살아남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대홍수는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 중에 10번째쯤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 중간쯤에서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저 중간쯤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 한반도 쪽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대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다고요? 8명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도착한 장소가 아라랏산인데 여기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이죠?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 자녀들 외국어 교육 시키느라고 돈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아마도 그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자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2배는 경제적으로 잘 살았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근데 어쨌거나요, 사람들은요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서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주 빠르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졌는데 이 동쪽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핏줄이 가까워요. 여러분, 그 몽고 반점이라고 아시나요? 그 중국집 말고. 여러분, 그 아기 태어나면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드는 것 같은 문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몽골 사람들, 에스키모인들에게도 발견돼요. 핏줄이 가까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요 한반도로 쏙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이죠? 단군 기원 연대. 여러분, 그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성경 말씀 따라서 분토와 같이 버리셨죠? 자, 여러분, 그 단군 기원 연대가 학교에서 배울 때 BC 2333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금년이 2021년이잖아요. 그럼 대충 몇 년 전이냐면 435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출발한 때가 BC 2333년쯤이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 연도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요, 대홍수 심판 때쯤이에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연도와 단군 기원 연도가 11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럼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때란 얘기죠. 결국 대홍수 직후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이다 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그 무궁화가 성경과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 있죠?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샤론 평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피는 꽃 중에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있어요. 사람들은 언뜻 장미꽃을 떠올리지만요, 이런 거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정확하게 무슨 꽃이냐면 무궁화 꽃이에요. 무궁화 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근처 유적지들을 발굴을 해보면은요, 뭐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유적지들을 발굴해 보면은 기둥이나 이런 그 유적에 무궁화 꽃잎, 나뭇잎 문양이 많이 발견돼요. 저쪽 지역이 원산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알려진 꽃이 샤론의 장미거든요. 무궁화 꽃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대한민국의 나라꽃인 거예요.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될 줄 잘 모르셨죠? 예,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 땅 넓어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성경 기록이 맞다면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한자를 이제 만든 사람들의 조상이 노아의 후손일 수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글자거든요. 무슨 뜻의 글자죠? 만들다, 지을 조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저 글자가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흑토자에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예, 여러분 흑토자에 삐침이 붙어 있고요. 또 입구자 밑에 책받침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글자는 이제 보통 다른 글자를 밑에서 받쳐주니까 책받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글자는 줄인 글자고요. 이 글자의 원래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근데 요 글자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예요. 그래가지고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 요게 뭐냐면 터럭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 다음에 몸, 팔, 그리고 두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걷는 모습 비슷하죠.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착자예요. 자, 그다음에 요 삐침이라는 글자는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삐쳐 있기 때문에 삐침이라고 부르긴 해도 저 글자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삐침이라는 저 글자가 무슨 뜻을 가진 글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아니까 혹시나 싶어서 뜻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숨 쉬는 거 있죠, 호흡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 삐침이 들어가 있는 한자는요 다 생명과 관계 있는 한자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날생자에도 여기 삐침 붙어 있죠. 이 생명의 호흡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이 왼쪽에 있는 호자는 집 호자라 그래서요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검시라 그래서요, 사람 죽은 시체예요. 그래서 시체 그럴 때 그 시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왼쪽 글자나 오른쪽 글자나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생명이라는 뜻이 분명히 확인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글자가요, 뭘 만드는 글자인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무엇을 만드는지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만드는 글자죠? 여러분, 이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어요.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한자 속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창세기의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걸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생각해요? 예, 일반 사람들은 거의 100%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과학적이다, 2번 비과학적이다, 3번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자, 이 중에 하나 해당되시겠죠? 자, 1번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오, 몇 분 계시네요.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다,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생각한다. 예,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소신껏 손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런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개념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강의하는데 주무시는 분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하거나, 더군다나 오늘 한자까지 나오니까 분위기 완벽해요. 그렇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과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란 말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거예요? 신화인 거예요? 과학적인 것 같은 느낌은 드세요? 근데 설명하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학교 친구들한테 보통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했다가는 놀림당하고 왕따 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만 가면 이순신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걸 믿는다고 놀림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친구들이
아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 믿는 거 놀릴까 봐 저도 사실은 친구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과학을 좀 알고 났더니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이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알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아는데 흙으로부터 사람 만들어졌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 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두꺼비집 만드는 거 끝나요. 그렇죠? 뭐 아이들은 제대로 뭘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들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이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를 뽑아내서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일단 요 세 경우만 비교해 보자고요. 이 세 경우에 재료가 뭐죠? 똑같은 흙이에요.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전문가들의 수준에서는 반도체 칩을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도체 칩하고 아주 비슷한 원리를 가진 것이 우리 생명체 세포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기 방문했을 때 저 사람의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칩과 이 세포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설계도가,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9년 전에 책 640권을 손톱만한 크기의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6년 전에는 2만 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4년 전에는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넘어요. 근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는데 크기가 서로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그럼 오른쪽이 훨씬 훌륭한 작품이라는 거죠. 왼쪽은 인간의 지혜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오른쪽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논리적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이에요.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 수천 명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반도체 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 칩과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고 훌륭한 작품이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의 작품이 맞는 거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은요, 똑같은 재료로 지혜가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드리면 지혜와 능력은 원인이 되고요,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요. 맞죠? 이게 비례할 때 과학적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리고 이게 반비례할 때는 비과학적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 로켓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똑같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품이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체예요. 맞죠? 근데 수준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비례할 때 과학적이라 그랬죠. 그럼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해요. 단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졌다는 것이요,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어요.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자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제 이 책이 원본입니다. 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 이 책이고요. 그리고 시중에 몇 가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빨간색이 어느 나라 지도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딱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그래서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예요. 너무 차이나. 근데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 잠깐 구경 좀 하실 텐데요. 이 북경의 천안문이고요. 천안문의 야경이고, 그리고 이것은 옛날 궁궐 자금성입니다. 예,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또 여기 구경 가봤거든요. 다리가 심하게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인공 정원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건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국 건물들은 우리 옛날 건물들하고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중국은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이건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입니다. 여기도 중국이에요. 상해의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인데 국제적인 도시가 됐죠. 예. 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병따개입니다. 중국 가면 꽃이 맛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팔죠. 예, 중국 요리들도 다양하고요. 절경도 참 많고. 그리고 티베트권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중국 거리의 모습이고, 요즘은 이런 모습이 아주 빨리 사라져 갔어요. 하여튼 고대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요. 자, 이 한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이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4500년 전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략 대홍수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렇다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려면 기본 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오늘날 21세기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역사 배우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한 중국 역사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이란 나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긴 해도 우리가 좀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거든요.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하죠.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여러분, 역사와 선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죠? 그게 기록과 문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역사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서로 헷갈리는 것은 선사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과 문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질 않아요. 은나라 또는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예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로 보면 언제쯤이냐면요,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와 비교해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작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요 시기가 대홍수 심판 때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대홍수 이후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이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중국을 포함한 이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과 종교가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가 불교와 유교가 있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불교나 유교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등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 사람들이에요. 서양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미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찾으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 이전 사람들의 종교를 알아내야만 돼요. 맞죠? 근데 그거 알아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뭘 연구하면 되냐면요, 바로 한자예요. 한자가 요때쯤부터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거나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그들이 만든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고대인들이 숭배했던 어떤 신이나 종교를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되냐면요,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런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가능해요. 자, 다 함께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이라 제가 써왔어요. 종교, 제사, 기도. 좀 복잡한 글자들이죠.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을요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고 또 제사 드릴 때 예절이 중요하고 기도할 때 복 받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글자들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관찰만 잘 해주세요. 여러분이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놨더니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가 있죠. 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 글자가 단어마다 꼬박꼬박 하나 이상씩은 들어있죠.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들어있겠죠. 여러분, 요 글자가 아주 중요해요. 이 글자는요,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글자는 진시황 이후에 정리된 형태의 글자고, 그 이전에 아득한 옛날에 초기 그림 글자 형태가 있거든요. 그 그림 글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요거예요. 보일 시자의 원래 형태예요. 학생들에게 요거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요, 이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글자가 왜 저런 모양이냐면 저 한자의 가장 기초를 알면 되는데,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기본 세 획을 가르쳐주는 글자가 이 장인공자예요. 자, 여러분 한자가 보통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가로획이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게 하늘이에요. 그 밑에 있는 가로획은 당연히 뭐겠어요? 땅이겠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거든요. 요 개념만 알면 이 글자의 뜻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가로획이 뭐라고요? 하늘. 내리근 획은 뭐라고요?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을 해서 한 하나님이신 것이 그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개념이 한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보일 시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맞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인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혹시 한자로 기억나세요? 아마 이 글자는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령자예요.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령자를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이 입구자는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쓰거든요. 그럼 여기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무자가 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무자는 무슨 뜻이냐면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거든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당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중매하는 존재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시켜주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 자체만 다시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위에 가로획이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한자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별로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자는요 원래부터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무자가 귀신 불러내는 그런 무당을 원래부터 뜻했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당장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는 원래는 좋은 뜻이었어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장, 선지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근데 변질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글자는 고대 동양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신,
또는 신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것을 나타낸 글자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일시자가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는 걸 알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글자예요. 저 무슨 뜻의 글자죠? 금지할 금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맺히는 글자 아닙니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요즘은 또 주차 금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마음껏 뭘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옛날 말로 한이 맺히고 아이들 말로 짱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요 수풀림자에 보일시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 수풀림자를 잘 보시면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 그리고 하나님 합치면 무슨 뜻이 돼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바로 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드셨지만 맨 처음에 딱 하나만 금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진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딱 두 가지 강력하게 금지하신 두 가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만 알려드리면 야,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 글자가 성경하고 비슷하게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췄다 이러실까 봐 제가 한 글자를 더 확인시켜드리면 몇 글자를 더 확인시켜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제일 처음 다가간 사람은 누구였죠? 하와였어요. 가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어떤 상태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저걸 내가 반드시 사고야 말리라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탐나니까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라는 금자예요. 근데 요 글자가 더 리얼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요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게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이런 람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소름이 좀 돋지 않으세요? 근데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지다, 가까이 하다 라는 마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여기 옛뱀이라고 돼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 여러분 마귀라는 한자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악마, 귀신인데 이 악마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가 한자 속에 너무 자세하게 들어있죠? 그럼 귀신은 뭐냐? 이 귀신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밭전자 있죠? 오늘날은 평범하게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요 저 한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나타냈던 글자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면
쫓겨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기자는 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갖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가지를 좀 먼저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게 밭전자의 옛날 그림 글자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글자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역서자의 옛날 형태인데 에덴 동산에 있던 이게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남자를 표현하는 말이 이 선역서자예요. 그리고 뼈골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뼈골자는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자,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거든요. 일단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빠르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다들 아시는 대로 아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중에 하나를 꺼내 갖고 그걸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질문. 이 성경 기록 믿으시죠? 자, 믿으신다면 여자 갈비뼈 하나, 남자 갈비뼈로 여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이 하나가 부족할까요? 자, 일단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링. 자,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자, 1번 똑같다, 2번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 거다. 자, 1번 똑같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자, 2번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 것 같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남자들 양쪽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신앙의 이 과학화를 부르짖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쉽게 생겨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갈비뼈 얘기예요. 남자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비뼈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로 여자 만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 낳고 나서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러나요? 여러분, 갈비뼈를 하나 잘라낸다고 유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그게 과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갈비뼈 잘라냈다고 유전자가 변하도록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고 해서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 틀리는 생각? 틀리는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의 법칙이나 이런 걸 대부분 상식으로 아니까 별일 없지만요, 과거에는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못 믿게 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짓궂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냐? 응. 그럼 성경 믿어? 응. 그럼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것 믿겠네? 응. 그러면 남자들은 갈뼈는 없어야 되겠네? 응.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보면 똑같거든요. 거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러분, 그 아담 갈비뼈 꺼내서 갈비뼈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 성경 기록이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담 갈비뼈로 여자 만든 이야기는 여러분 보기에는 신화예요,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라고 우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저도 이 갈비뼈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안 믿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과학을 조금 알고 났더니요, 아담 갈비뼈로 여자 만드는 이야기가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는 세포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잘 배양해서 키우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의 요점이 뭐예요?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의 요점이 뭐예요? 아담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사람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 복제하고 원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요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들도 세포 하나 떼어내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로 떼내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뭘 이렇게 많이 떼어내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세포 하나만 떼어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 떼어내야 되겠지 뭐 이러시면서 하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실패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기록된 그대로 믿을 만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 수 있겠네, 능력만 있다면.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이 잘 돌아가는 분들이요 가끔 곤란한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지, 남자를 복제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지나요? 또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그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지는데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이 몸속에 염색체 23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22쌍까지는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23번째 요 염색체가 문제인데, 남자의 경우는 요 염색체가 XY로 돼 있고 여자의 경우는 XX로 돼 있어요. 이걸 성염색체라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식세포인 정자나 난자 속에는요, 요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X만 들어가 있든지 Y만 들어가 있는 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X만 있기 때문에 난자 속에 X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자의 난자는 X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주는 정자 속에 Y가 들어있으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느냐 X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여자 쪽 책임이에요 남자 쪽 책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과학적으로 남자 쪽 책임이에요. 맞죠? 지금 여성분들은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자살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 딸 낳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남자 쪽 책임인 거죠. 과학적인 원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성분들은 지금 옆에 앉은 분 남자들을요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차주세요. 이 왼수 덩어리다. 근데 사실은요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Y를 줄지 X를 줄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여자들이 구박받은 건 불공평해요. 맞죠? 예.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떼어내서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요, 하나 꺼내갖고 복사해도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이 두 번째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과학적인 원리하고도 일치해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좀 대화 좀 하세요. 제발 성경 좀 믿읍시다. 댁이 띨띨한 거지 성경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그렇게 허술한 신화 같은 성경 이야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돼 있죠. 전신마취의 시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꺼내고 그걸 복제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글자가 이 뼈골자예요. 여러분 뼈골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뼈골자를 잘 들여다보면요, 여기 있는 이것이 테두리 경자고요, 그 속에 뭔가가 들어있었고
이게 덮을멱자고 이게 살육자를 줄인 달월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가슴을 열고 이 뭔가를 꺼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꺼낸 게 뭐예요? 뼈죠. 그 뼈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들어낸 그 과정을 묘사한 글자가 뼈 글자예요. 잘 껴 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보고 뼈 글자를 만들어라 그러면요, 개뼈다고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뼈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아니라 스토리를 담고 있는 글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까?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제가 3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나와라 그랬더니 갈비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오더라. 그래서 1번 동동동. 자,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손수 만드신 걸로 보아서 손수 만드시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 가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꺼내는데, 여러분 요즘 그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사람 몸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꺼내도 감쪽 같은 거 있죠. 자, 2번 SF. 3번은 뭐냐면 아무래도 갈비뼈 꺼내려면은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가슴을 절개해서 열고 갈비뼈 잘라서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고, 덮기만 하면 안 돼요. 꼬매기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이 3가지 중에 자, 1번 동동동, 2번 SF, 3번 정식 외과 수술, 이 셋 중에 어느 방법으로 꺼냈을지 옆에 있는 분과, 자, 우리 코로나 시대니까 말보다는 수화로 1번, 2번, 3번 이래 갖고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면서 결정해 보세요. 자,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자,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셨을 거다. 1번 동동동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자, 2번 아니다, SF일 거다. SF.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공상과학영화 좀 줄이세요. 자, 3번 정식 외과 수술을 했을 것 같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 튀겨 가시면서 천사들한테 겸자 어디 있어? 지혈 좀 하라오 뭐 이러면서. 자,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뭐 각자 우긴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안 봐서 몰라요. 뭐 안 본 걸 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을 거다 하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마음이 급하시면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3번이에요. 외과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한자예요. 한자. 여러분 한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걸 잘 보시면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덮었다는 얘기는 연적이 있으니까 덮는다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가슴을 열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는요, 바로 아담의 고백이에요.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꿔 얘기하면 이건 내 뼈다구다, 그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아담은 깊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죠. 근데 기절했다가 딱 일어나 봤더니 앞에 여자가 있는 거죠. 근데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겠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뜩 내려다 봤더니 뭐 꺼낸 자국이 있어.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위에서부터 띠리링 튕겨봤더니 하나가 비어.
그럼 이 여자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너희들도 재밌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웃자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담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갈비뼈를 꺼내실 수도 있죠. 그런데 눈치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낼 것 같으면 못하러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겠어요? 흙으로 빚어서 데리고 오는 게 낫죠. 맞죠? 제가 볼 때는요,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고 갈비뼈를 꺼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죽었다가 3일 정도 지나면은 몸이 분해되고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럼 몸이 분해됐다가도 회복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손에 못자국 없애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안 없애신 걸까요? 못 없애신 걸까요? 안 없애신 거겠죠? 혹시 못 없애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갖고 그거 잘 안 지워지네. 여러분, 이걸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못 지우신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지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뼈를 꺼낼 때도 선명하게 흔적을 남기고 꺼내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아담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없는 사람 찾으면 돼요? 갈비뼈 하나 없는 사람 찾으면 되는데, 사실 갈비뼈 하나 없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꽤 있었을 거거든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배꼽 없는 사람 찾으면 돼요. 여러분, 배꼽은 무슨 흉터죠? 탯줄의 흉터예요. 맞죠?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만이 탯줄을 갖고 있고 배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흙으로 직접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꼽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아담 할아버지 만나는 방법 아시겠죠? 찾는 방법? 예, 배꼽이 없는 사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거든 일단 인사를 정중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녕하셨냐고, 그리고 실례지만 하고 이렇게 열어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아담 할아버지가 천국 올라오는 놈마다 이 배꼽 확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 갖고 아담 할아버지가 아예 배꼽 티를 입고 계실지도 몰라요. 재밌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글자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요건 중요하니까 하나 할게요. 이런 필요할 요자에 그 대신 좀 빨리 할게요. 이런 필요할 요자는요, 이 선역서자가 남자와 관련된 글자라 그랬죠. 남자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의 동물들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그럼 그럴 경우 심히 우울한 거 아시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고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 아담이에요. 근데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죠? 여성분들은. 왜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가 조연이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거고요, 돕는 배필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제가 돕는 배필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제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세요. 돕는 배필. 자,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웃지만 마시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도와야 되죠. 그런데 나의 장점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지 단점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도움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돼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돕게 돼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뭐냐면 똘똘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사람이 행복해지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요, 돕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제 말 맞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예, 우리는 분위기상 스타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보통 스타 그러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 운동선수를 스타라고 보통 하지만 그건 정확한 뜻이 아니고요. 제가 스타가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스타는요, 영어로 스타라고 할 때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자, 스타가 뭐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그럼 태양은 스타예요. 지구는 아니에요. 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을 내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빛을 내는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탁 켜면 전구에서 빛이 나오죠. 그 빛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전기가 지나가면 이 필라멘트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필라멘트에는 텅스텐이라는 원자가 있어요. 근데 그 원자에는 전자들이 주변을 돌거든요. 근데 이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딱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플 때는 나가 놀지도 않고 칭얼대죠. 그러다가 밥을 배부르게 먹여주고 나면 힘이 생기니까 나가서 실컷 놀죠. 그러다가 힘 빠지면 또 들어와서 칭얼대죠. 이 전자라는 놈이 비슷해요. 이 전자가 에너지가 낮을 때, 없을 때는요, 빌빌거리고서 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전기의 에너지를 딱 주는 순간 에너지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힘이 생기니까 나가서 실컷 놀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만물은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정해갖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쉬고 싶어 해요. 그래갖고 전기 에너지는 전자를 높여주는데 얘네들은 틈만 나면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 전자가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지 내보내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전자가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오니까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자가 높아질 때는 빛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근데 자기를 낮출 때만 낮춘 만큼 빛이 나가요. 자, 다시, 높아질 때는 빛이 나오지 않다가 어떨 때 빛이 나온다고요? 자기를 낮출 때만 빛이 나와요.
여러분 뭔가 심오한 게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물질 세계에서만 저런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정신 세계에도 저 원리가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지 순 모임이라고 하는지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모임이라 그래요 보통?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모였어요. 근데 모이자마자 어느 집사님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렇죠? 이해가 확 되시죠? 근데 모였는데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주변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그래서 사탄이 왜 어두움일까요? 사탄은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나오질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기 혼자 높아지니까는 세상이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밝은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냐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빛이 되신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교회 부흥의 아주 좋은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딱 그 교회를 가면 분위기가 살짝은 느껴지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다 목이 뻣뻣해 갖고 서로 잘난 척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교회는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맞죠? 근데 어떤 교회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런 교회는요 제가 교회로 옮기고 싶다니까요. 그 교회로.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높일 경우에는요 미숙한 사람이 그래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서 주변을 격려해주고 도와줍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밀교회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더 좋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주변을 높여주고. 그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시겠습니다.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적용을 또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오늘 내가 반에서 스타가 됐어. 어떻게 된 거야? 꼴찌했어. 이건 잘못 적용한 예예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예, 목숨 걸고 높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뭘 낮춰야 되죠? 자세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실력을 최대한 높이세요. 그 대신에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시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